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한국 드라마가 세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한류 열풍이라고 그래서 드라마 중에 많은 나라들에서 인기를 얻은 드라마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번 드라마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사라고 하는 정규 방송이 아니라 이제 일종의 VOD죠. 내가 가입을 해서 돈을 내고 매달 회비를 내면서 수수료를 내면서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또 드라마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음대로 원하는 시간에 보는 그런 종류의 이 넷플릭스사를 통해서 방영된 드라마입니다.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여러분 아마 뉴스에서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오징어 게임이 뭔가? 이 현재 전 세계 한 90여 개국에서 각 나라마다 넷플릭스를 통해 다 보급이 되는데 그 전 세계에 지금 1위를 하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가 특별히 그 내용을 보면 한국에 우리 어렸을 때 하던 게임을 소재로 한 그런 드라마인데 이것이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의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면 또 스포일러가 돼서 여러분들이 혹시 보실 분들은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 내용은 456억 원이라고 하는 큰 상금이 걸린 이 서바이벌, 의문의 서바이벌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마지막 최후 1인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9부작으로 만들어진 이 내용 드라마인데 여기에 참여한 저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 실패자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루저라고 하죠.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하고 다 부채가 가득해. 자기 혼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개인적인 사연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결국은 다 세상에서 실패자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 이 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게임을 통해서 서로 싸우고 죽고 죽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심성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들을 다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나씩 단계마다 통과해서 마지막 한 사람이 나오면 그 모든 금액을 다 갖는데 게임의 내용이 오징어 게임은 마지막 최후의 게임이고 우리가 어렸을 때 하던 게임이에요. 하나만 얘기하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게임이거든요. 재밌게 했던 게임이죠. 근데 여기서는 게임에 지면 죽습니다. 게임에서 룰을 어기면 죽는 거죠.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특별히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드라마 속에 비춰지고 있는 성도와 교회에 대한 모습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물론 작가나 감독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겠죠. 물론 이 감독이 자기 다 작가도 시나리오도 쓰고 다 감독까지 제작까지 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한 기독교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내용은 내가 살아남아서 감사한 거고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상관없고 다른 사람은 어려워도 상관없고 나만 잘 되고 나만 게임에서 이기면 된다고 하는 이기적인 아주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마다 남들이 보든 안 보든 그냥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한 소녀가 그 사람을 비난해요. 당신 그렇게 기도하면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그러면 매일 죽여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자기도 다른 사람 다 죽어서 오늘 하나님 품으로 가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죠. 나중에 그 소녀가 고백하는데 이 소녀도 역시 상처가 있는
삶을 살더라고요. 자기 어머니를 칼로 아버지가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죽인 아버지를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목사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물론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또 혹은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교회에 대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비춰줘야 하는가,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줘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과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 다 그것이 맞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고난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교회가 뭘 해줬느냐, 성도들인 당신들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아마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소리치고 있지 않나 하는 그 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던지는 질문과도 같았어요. 사랑을 노래하고 용서는 외치지만 또 그런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이 땅에 많다고 하면서 도대체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고, 이 땅에 사랑은 찾아보기 힘들고 정의와 공정과 공평은 다 사라졌으니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교회가 왜 필요하고,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있어야 하느냐, 더 나아가서 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하고, 왜 교회를 나가야 되고, 왜 내가 성도가 돼야 됩니까? 라고 하는 불신자들과 이 세상 사람들의 아우성치듯이 우리를 향해 던지는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위기라고 말하죠. 분명히 위기가 맞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미 한국교회의 쇠퇴와 또 성도들의 감소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위기를 이야기했고 새로워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겪으면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절망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고 또 계속해서 한국교회는 쇠퇴할 것이라고 예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 언제나 그랬듯이 위기가 있으면 오히려 위기 속에서 또 어려움 속에서 박해 속에서 교회가 더 새로워지고 성도들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또 주님의 세우신 교회가 더 온전해졌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엄청난 속도로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을 이뤘어요. 전 세계 모든 교회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부흥을 이룬 적이 없다고 하면서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칭찬하고 박수하고 찬사를 보냈죠. 실제로 그렇게 부흥한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정말 교회라는 간판만 걸면 교회가 됐어요. 세상 말로 간판만 걸면 성도들이 모여들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어요. 교회 문만 열면 됐던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때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까?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됩니까?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까?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이 없었어요.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위기를 맞고 어려움을 맞고 또 절망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질문을 한다고 하는 사실, 또 우리가 스스로에게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고 또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이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 속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감사하게도 제가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봤어요.
전체적으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비난이고 비판이었지만 그 소녀, 목사였던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그 소녀의 모습 속에서 세상이 아직도 교회에 대해서는 지금 절망하고 있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지만, 결국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그래도 마지막 희망은 교회가 되지 않느냐, 그래도 마지막 소망은 교회에 있지 않느냐 하는 작은 희망의 빛을 비추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절망적이니까 오히려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왜 그럽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고 성도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이 땅은 끝장이라는 그 두려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더 강하게 비판하고 더 날선 비난을 하는 것이고, 돌을 던지는 것이고, 우리를 향해서 깨워서 일으켜서 다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 바람이 그 속에서 보여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야말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왜 교회가 돼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가, 또 우리 교회가 왜 이곳에 세워져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답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2편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 저는 그 답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왜 교회입니까? 첫째로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인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해서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에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특별히 고난주일, 고난주간을 보내고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많이 읽고 묵상하는 내용 아닙니까?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고통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지금 부르짖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왜 나를 버렸냐고 지금 호소하는 겁니다. 마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아들의 비통함과 처절함이 원망처럼 들려지는 호소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며 죽어가시는 그 순간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견딜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삶의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제는 죽게 되었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는 이 호소 속에, 이 고통의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의 두려움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항상 우리 가운데 동행하셨고, 특별히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손을 내밀어 주셨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고통이 우리 안에 찾아오고 환난이 우리를 덮으면 우리는 약해집니다. 약해진 심령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흑암의 두려움이 우리를 둘러싸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패닉 상태와 같아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렵습니다. 죽음 앞에 떱니다. 죽음이 내 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경우가 있죠. 익사사고가 납니다. 근데 익사사고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심장마비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물에 빠지는 순간 나는 죽었구나, 내가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서 당황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야 되겠다고, 큰일 났다, 이제 내가 죽는구나 하고 막 살려달라고 하면서 온몸에 힘을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 점점점 물속으로 몸이 가라앉게 돼 있어요. 우리 수영 하시는 분들은 알죠? 제일 처음에 수영을 배울 때 가장 넘어야 할 관문이 뭐냐면 물 위에 떠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기 전에 그냥 가만히 힘 빼고 있으면 나는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야 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다 뜨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물에 빠지는 순간 그런 생각 못 하죠. 죽었구나, 큰일 났다.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막 허둥바둥 몸에 힘을 쓰고 살아나려고 아우성을 치다가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패닉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당황하니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익사사고에서 자기 키보다 낮은 물에서 빠져 죽는 사람들 많아요. 물의 깊이를 모르고 물에 푹 빠지는 순간에 난 죽었구나 생각되니까 그냥 일어서면 사는데 누워가지고 이러다가 결국 죽었다는 거죠.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그 사람을 지배하니까, 불안함과 절망이 그 사람을 눌러버리니까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걱정, 염려, 근심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지 못해서 결국 스스로 포기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울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손길, 나를 향해 내밀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해서 붙잡고 일어나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히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다시 한번 담대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2편 오늘 본문의 4절로 5절 말씀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사하시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요,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며 그 속에는 바로 생명의 기쁨이 있고 주님이 이 교회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신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증거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하고 교회가 있어야 이 땅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고 오늘 부활의 증인, 부활의 공동체로서 이 죽음의 세상을 정복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고 선포해서 다시 이 땅에 살아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교회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악으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경험한 성도들이 모여서 이 사랑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 사랑을 기념하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할 목적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한탄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고통스러운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랜다 할지라도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호소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친밀한 관계가 되면 내 속에 있는 걸 다 보여줄 수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 걱정, 부끄러운 일들 누구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친밀한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할 수 있죠. 아무에게나 얘기하지 않아요. 내 상황을 듣고 비록 내가 잘못했어도 혹은 실수했어도 내가 부족해도 부끄러워도 다 받아주고 이해해 줄 수 있고 정말 내 입장에서 충고해 줄 수 있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부끄러워도 혹은 그것이 추해도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죄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쏟아낼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의 자리에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쉬지 않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22편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무슨 상황이냐면 다 무너진 거잖아요. 물이 확 쏟아지듯이 초가 그냥 녹아서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듯이 내 마음과 몸이 다 무너졌어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여러분, 쏟아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녹아버린 초를 다시 세울 수가 없듯이 무너진 내 심령, 병든 내 육체, 영적으로 침체되는 이 상황을 다시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내 호소에 내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면서도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한숨소리, 여러분의 한탄과 여러분의 호소를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무개가 야 요즘 새벽기도 안 나오다 저 사람 새벽기도 나오는 거 보니까 무슨 어려운 일이 있나?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교회 나오는 거,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어려운 일이 생겨서 기도하는 게 감사하죠.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끝나는데, 그나마 힘든 일이 생겨서,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서, 어려운 일이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교사들 고민을 들어보니까요,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진짜 위험한 학생은 아무 말도 안 하는 학생이 위험하대요. 다시 말하면 나 아프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표현하는 학생이, 그게 여러 가지 방법이잖아요. 뭐 가출도 하고 때로는 학교를 나오지도 않고 또 자기의 그 문제들을 막 드러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고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나마 그건 수습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자기의 문제, 자기의 아픔, 자기의 고통을 말하지 않는 게 더 무섭다는 거죠. 단절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습니다, 나 힘듭니다 라는 걸 표현하면 가서 도와줄 수 있어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왜? 누가 내 말 들어주겠나? 아무도 날 믿지 않아? 부모도 내 소리 듣지 않아? 친구들도 내 얘기 듣지 않아? 이렇게 단절시켜버리면 이 친구는 도울 수가 없고 결국 극단적인 어려운 상황까지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고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어. 관계가 단절돼 버린 사람은 혼자 스스로 두려움과 불안과 좌절과 낭망 속에서 그렇게 포기해버리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고, 당신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실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오늘 교회와 우리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바로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역사가 계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왜 교회입니까?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것이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진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은 성도인 줄로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막혀있고 길은 보이지 않고 희망이 사라져 버렸을 때 그때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임을 믿으십시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다 문제가 있을 때, 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평탄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접했을 때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으로는 홍해가 막혀 있어요. 절망적입니다.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원망했어요. 왜?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도 마찬가지. 그들의 힘으로는 건널 수가 없어요. 물이 철철 넘쳐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강에 발을 들어 밀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고난과 고통의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가 당한 이 어려움, 절망,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당한 이 위기,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닥치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에 좀 믿고, 여러분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시편 22편 22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마지막 희망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다면,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는다면, 여러분 선포하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포하는 것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의심하는 사람은 말할 수가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선포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하면. 여러분, 선지자들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했어요? 사사들, 하나님의 종들 보세요. 자기의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대로 그냥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일을 꼬이게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만 하면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쉽게 해결되는데, 우리가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방법이 들어가고 내 판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고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확신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역사하신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고난과 절망이 우리들의 심령을 흔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며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우리 인간의 마지막에, 인생의 절망에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의 기적의 출발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새 역사의 출발점이 됨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선포함으로 새 역사를 체험하고 새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의 존재 이유를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대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꼭 필요합니다.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